계시록을 저희 교인들은 카톡으로 계시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좀 올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 내용은 또 내일도 있기 때문에 일곱 교회를 또 열심히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좀 개론적인 사항들을 얘기를 해야 돼요. 단순히 계시록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1장, 2장, 3장을 좀 들어갈 텐데 계시록의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시록의 이러한 구조를 이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록의 어떠한 편집 어떤 1장부터 22장까지 그 계시록의 구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하나님의 이런 계시록 안에 구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일곱 교회에 대한 비밀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같이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마지막 때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기준이 뭘까요? 네?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목적으로 취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방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 계시적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마지막 때 이 뜻을 찾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란 말은 이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 이때의 뜻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모든 소요와 이런 사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의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데 뜻이 열어지지가 않아. 뜻은 계시적으로 열어지는 것이니까. 그 뜻이 뭔가? 깨어 있으려면 그 뜻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제가 말씀드린 신부 운동을 합니다. 이제 신랑이 오실 걸 믿고 종말론에 또 그런 종말론적인 임박한 종말론적 의식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러한 부분 안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하지만 10처녀 보세요. 신부 준비를 하는데 5처녀만 슬기로운 처녀가 돼요. 똑같이 주님 모시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갖지만 5처녀 어리석은 자가 돼요. 주님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처녀같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무엇이 깨어있냐라는 그러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깨어있는 교회를 찾고 깨어있는 친구를 만나고 깨어있는 성도를 찾고 깨어있는 목회자를 찾길 원합니다. 근데 각각 양의 특성처럼 제가 할 길로 간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설정한 기준대로 교회를 찾아요. 그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되는데 성경 속에 감춰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되는데 이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다. 그 깨어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깨어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회개도 그 뜻대로 할 수도 있고 깨어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처럼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와 내일 설교를 통해서 7교회를 통해서 깨어있는 기준을 제대로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깨어있는 영성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이 또 부재해요.
어떻게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 13장 5절에 보면, 자, 한번 잠깐 보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창조돼요. 회개도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찌할 거는 심령이 되고 회개가 창조되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들음에서 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회개하라 외쳐도, 아무리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듣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듣는 것이 예수님이 뿌리는 신령한 씨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런 부분 안에서 믿음과 회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럼 믿음을 점검하기도 힘들어요. 라우디게 교회처럼. 미리 말하지만. 회개를 하라고 해도 어떤 부분에서 회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이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 그러한 부분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지고, 또 정말 무엇이 영적으로 깨어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잡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옛날에 한참 베리칩 사건이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오바마가 적그리스도고, 이제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오바마 세상이 막 끝날 것처럼 베리칩, 그래서 베리칩을 교회마다 안전하면 막 연락이 와요. 어떻게 지금 마지막 때 베리칩을 안전할 수 있냐. 그것이 깨어있는 기준이 되었어. 그 사람은 베리칩을 안전하면 깨어있지 못하다. 아주 극단에 빠져요. 또 한때 전쟁설이 있었어요. 홍모 전도사를 위시해서. 그래서 지금 한국에 전쟁이 나기 때문에 또 어디론가 떠나야 되든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때는 전쟁 얘기 안 하면 또 안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 흐름을 저는 다 겪었어요. 부활절이었는가요? 몇 년 전에, 좀 됐는데, 전쟁설에서 확실히 전쟁이 터진다라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예언을 했어요. 근데 결국 나는 그랬거든. 베리침 얘기할 때도 때가 아니다. 전쟁 얘기할 때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아마 저를 인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고 단기적인 안목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예수님의 통찰력을 가지려면 성경 전체 안에 뼈대, 다시 말해서 그 성경 전체 안에 뼈대와 그 영적 원리가 잘 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오히려 무엇에 집중할 줄 알아요. 단기적으로 현상에 치우치고 오히려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는 사람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장기가 아닌 그러한 거시적인 안목이 아니라 단기적인 안목을 갖고, 안목도 아니죠. 그런 부분 안에서 쉽게 이렇게 믿음이 무너지거나 배도까지 하진 않더라도 뭐예요? 배교하진 않더라도 극단의 흐름 안에 갇혀버려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면 그런 프레임 안에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자기가 맡고 있는 베리침만이 맞고 전쟁설만이 맞고, 지금 굉장히 이 나라가, 또 이 시국을 보면 깨어있는 기준, 어떤 목사님에게 찾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누비주연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누비주연교회는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이 깨어있는 기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본질과 우선순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 목적, 그것들을 찾아내면서 갈망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찾으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된 줄 아십니까? 능력이 많고 은사가 다양하고 기름 부음이 강력한 사람? 아니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사람들, 내가 선한 일에 예비된다 그랬어요. 그릇이 크기가 안 커도 돼요. 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깨끗하면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디에 빵꾸가 뚫려서 새거나 또 그렇게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하면서 날마다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면, 이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알아야 되고, 저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나 현실에 국한해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가능성, 이 교회의 가능성, 잠재적인 가능성,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행하실 가능성에 주목하며 믿음의 눈을 열고 달려가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더 등록하면서 함께한다고 믿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열면 한꺼번에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를 세우고 뭔가를 행하고 나가도 하나님이 닫으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리더고 하나님이 교회의 선장이며 하나님이 금촛대를 다 거니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대제사장, 교회 전체 대제사장이 되신다. 우리 이것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 자기를 계시할 때 나타난 모습들 아니에요. 세 가지를 오늘 확실히 알 수 있다. 이제 뭘 하냐? 깨어있는 기준이 뭔가 이거. 굉장히 단순해요. 요것이 사라지니까 분별력이 사라지고 극단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양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 어떻게 점검하는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 어떻게 회개하는지, 요거를 일곱 교회의 비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반드시 점검하고 그렇게 찾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혼자 합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여러분들이 1장을 좀 펴보십시오. 계시록 1장을 펴보세요. 자, 계시록 1장을 자 천천히, 자, 계시록 1장. 하나님이 저보고 목요일날 예배 드리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이 하라면 하고, 녹화 방송을 올리지 말고 하라 그래서 섰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서 할 일도 없잖아요. TV 보지 마시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지, 오늘 안 들으면 놓쳐요, 흐름을. 혼자 나중에 타인의 음성을 듣고 격길로 빠질 수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자신으로 인도할 때 길을 찾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 될 것이다. 이 원리를 알고 예수님 그 음성을 듣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배경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을 주셨냐? 자, 요한계시록은 응답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응답이에요. 계시록은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한마디로 위로와 소망의 책입니다. 환난 가운데. 무슨 책이다? 환난 가운데 위로를 보내고 소망을 보내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계시록을 펼치면 뭐가 와? 두려움이 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6장부터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6장이.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을 해오라니까요. 계시록은 1장부터 5장을 통과하지 않고 6장부터 뭐냐? 6장부터 읽으면 알겠지만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마지막 때 이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또 미래적인 사건을 포함하죠. 그러한 뭐 적그리스도라든가 뭐 환란이라든가 뭐 핵전쟁, 뭐 두중인 여러 가지 나옵니다. 6장 이후로부터 7인이 떼지고 7 나팔이 불고 7 대접, 경고, 환란, 대접, 이런 심판, 이러한 상황들이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너무 장차되어질 일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6장부터 읽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놓치고 본질로 흐려지고, 이 계시록이 위로와 소망의 책이라는 걸 까먹어요. 그냥 미래를 알 수 있는 책, 종말을 알 수 있는 책, 그런 자들이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진다는 거예요. 제 앞에서 물론 우리도 666 표가 뭔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 또 집중하면 안 돼요. 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래서
6장부터 몰라도 돼요. 1장부터 5장까지는 한자 한자를 씹어 먹어야 돼요.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비밀을 시크릿,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계시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정독을 집에서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컨텍스트라 그래서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습니까? 아니죠. 왜? 그럼 마태 계시록이 돼야 되겠죠.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요한이. 우리의 아들 아시죠? 보아노게. 그 다혈질이었던 이 요한이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따라다니면서도 만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바뀌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그 가슴, 거기에 머리를 들이대미면서 친밀함을 과시했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제자라고 불릴 정도로의 그런 친밀함을 경험했던 자예요. 제가 주일 설교 때 친밀함의 방을 경험하면 전략이 풀어지고 거기에 비밀과 계시가 이루어지고 제가 친밀함의 유익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어요. 지성소는 예수님 자신이다. 거룩한 산은 예수님 자신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친밀함을 경험한다고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요한보다 더 깊은 친밀함,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는 성령 안에서 친밀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랬던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서 알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경외감으로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예수께서의 계시를 풀어놓을 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분의 영광 앞에 늘 예수님과 친밀하게 다녔던 그런 상황이 아닌 이제 그분이 부활하셨고 이젠 그분의 영광, 위엄, 그분의 신성, 그분이 자신을 어떻게 재림주로서 계시하니까 그분의 공의, 그분의 경외감, 그분의 뭔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앞에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자, 봐보세요. 1장에 제가 1장부터 5장까지는 제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비밀을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세 가지 하나 했어요. 깨어있는 것의 기준, 그 다음에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 세 번째는 회개하는 기준을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기준이 낮춰지만 기준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걸 알 수가 있게 돼요. 1장은 무슨 일이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속성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난 장면이 1장에 나와요. 어마무시합니다. 이 부분을 읽을 텐데요. 읽기 전에 자,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봐보세요. 예수님이 16절부터 이제 9절부터 자, 11절 13절부터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잘 봅니다. 여러분들 1장부터 5장까지 그 다음에 6장부터 이 두 부분 나옵니다. 1장부터는 어디에 포커스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래야 이것이 위로와 소망이 책된다 그랬어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왜 숨은 것 같거든. 내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상황과 환경 모든 상황 속에 두려움으로 엄습해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 그런 자에게 이 계시록이 필요해요. 지금 우선순위 기준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연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물론 1장부터 쭉 읽어야 되지만 그 부분을 좀 더 발췌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3절 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아니 우리가 어차피 1장을 했으니까 9절부터 읽읍시다. 9절부터. 자, 9절부터. 자,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지금 자막 왜요? 왜요?
어, 10, 1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11절부터 여러분들이 몇 절까지 있냐면 한 17절까지 우리가 쭉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뭐같이 됐어요? 죽은 자같이 됐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죽은 자같이 됐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보고 그 영광과 위엄, 그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우리 신랑의 이러한 모습, 위엄들, 우리는 지금 신부단장 하면서 이런 신랑의 계시를 영적으로 이해하고 또 이런 신랑의 위엄과 영광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신랑이 어떻게 오겠다는 거, 심판주로 오겠다는 거. 이제 제가 하나하나 해석해 드릴 텐데, 심판주로는 이 영광스러운 신랑의 모습 앞에 육신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 되심으로써 그분의 신성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엎드려진 죽은 자 같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경외감들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게 돼요. 1장에서 지금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왜 자기를 계시했을까? 지금 이렇게 계시한 내용은 7교회 편지마다 자기를 계시한 내용과 같아요. 여러분, 좀 배경을 좀 잠깐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알다시피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어요. 공산주의 영을 가졌습니다. 이 네로는 이제 정말 적그리스도라는 실체가 나오기 전 그런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였던 이 네로가 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했습니까? 그 시초가 됐죠. 이 네로가 때문에 여러분들 60년경, 65년경에 활동을 했는데 베드로도 순교하게 됐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순교합니다. 네로 황제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디도 장군,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성을 함락하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알다시피. 그 다음에 디도 장군 이후에 그 형인 도미티안 황제가 있어요. 이 AD 90년경에 도미티안 황제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 로마의 이런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 그리고 이 로마 황제의 명분을 유지하고 이런 대제국의 위험을 이런 어떤 부분 안에서 다지기 위해서 황제 숭배령을 내렸던 그런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신전들을 많이 또 세우게끔 각 주마다 이렇게 분봉왕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알다시피 로마 문화권은 다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익숙한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주라 섬기라 그랬거든요. 자신이 곧 my Lord and my God, 자신이 주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게끔 했어요. 그런 어떤 배경 콘텍스트 가운데 입으로 시인한 자마다 구원 얻는다는 말이, 왜? 입으로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이때 로마 황제를 주라 시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 얻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콘텍스트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수탈당하고 착취당하고 또
그러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통 유대인들과 로마 군대 야합, 사단회라 그러는데 그런 야합을 통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카타콤, 지하 7m 이상으로 파내려가서 수백 킬로에 이르는 여러분 퍼져 있는 그러한 지하 무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동굴을 파서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 평균 수명이 30대였다 그래. 30세. 그리고 키도 130cm 뭐 이 정도밖에 안 자랐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도 예배 자유가 침해되고 교회가 이런 집회들이 강제 명령 안에서 행정 명령 안에서 해산되고 이렇게 금지가 되면 또 모르겠어요. 더한 환란이 오면 우리도 숨어서 지내고 가정 예배식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죠.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게. 그러한 상황 속이었어요. 반모섬이라는 유배당한 그 장소도 알다시피 황제 숭배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수용범이 있는 그런 채석광인 박모섬 유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날에 기도 중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을 만납니다. 언제 주님을 만난다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날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계시를 줍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과 7교회 주실 편지의 내용을 보내라고 합니다. 마지막 천상의 보좌를 보내줘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는데 다시 말해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것을 기회로 알고 온전히 성령 충만을 왔더니 그러한 어떤 위기가 그런 상황이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기 원하시고 야곱도 그렇게 힘들고 도망 다닐 때 베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미디안으로 피신하고 다 늙어서 이제 힘이 빠졌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이 광야라는 여정 또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힘들어지고 또 이렇게 삶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특별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반모섬은 그러한 장소였어요. 남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당하기만 하니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며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이렇게 믿으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알곡과 축정이 나누기를 원하세요. 진짜를 얻기 원하고 참을 얻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지. 왜냐하면 당장엔 어려워도 당장엔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고난 끝에 감춰진 영광, 고난 끝에 감춰진 그 소망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에게 주실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 이 모든 걸 이게 된다는 그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정권을 보고 너희들이 보좌에 도미티안 황제가 앉아서 적그리스도처럼 온 세상을 통치하고 너희들에겐 소망이 없고 너희들 희망이 없고 고통과 절망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재림의 심판의 날이 되어서 악인을 나의 공의 가운데 심판할 것이다. 믿는 자의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진노 가운데 벌하시며 죄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그 공의의 속성들을 깨닫고 경외감으로 엎드렸던 요한처럼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경외감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7교회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이 깨어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기본에 충실하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살피지를 않아. 교회 일에 뛰어난다고 하는 사람도요. 자기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했는데
부모와 형제와 전토와 자식을 떠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가정을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거든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옛날에 몇 년 전에 WCC 한참 운동하고 WCC는 그것은 배도의 흐름이다. 맞는 말이에요. 동의합니다. 누가 그걸 몰라요, 요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 무엇보다 저는 그 사람들의 인격, 그 사람들의 열매,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준을 몰라요. 나라는 살려놓고 나는 죽어, 나는 지옥 가. 사역은 잘해서 많은 사람은 살려, 그 나는 지옥 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권능을 행했어. 많은 사람 귀신이 떠나갔어. 권능도 행해서 어떤 자는 영적 유익을 얻었어. 근데 나는 너를 모른다는 사람이 있어. 내 목숨도 소중한 거고 내 믿음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가정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하나도 몰라요. 왜? 통찰력이 없으니까. 거시적인 안목과 주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내 열심, 내가 옳은 것,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준대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조건. 어리석어요, 되게. 저도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진 않았지만 제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이것만을 구했던 사람이고 마리아의 영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사모한 만큼 그런 유의 계시들을 풀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배경을 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좀 샜는데 어쨌든 그러한 도미티안 황제 가운데 그러한 엄청난 핍박과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순교하고 그래서 반모섬이 그러한 요한의 어떠한 음성을 듣는 특별한 은총을 얻은 기회가 되어서 장래일을 말하면서 7교회 주신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시국이었습니까? 이 당시에 정말로 보좌를 앉으면 세상 사람들, 세상 정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지금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될 이전에 7개의 편지를 보내고 4장과 5장을 읽어보셨죠? 천상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천상의 보좌에 보니까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좌에서 주위에 심판의 도구들이 있어. 우박이라든가 우레, 번개. 이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는 만물의 주제 대신 그분의 전지전능함, 그분의 어떠한 주권, 심판하심이 그분께 있다. 그분의 손에 있다. 결국 마귀도 주님의 손에 있다. 이러한 놀라운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죠. 믿는 자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불 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정말 의인인지 악인인지 주님이 돌아오셔서 이걸 나눈다고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말라기 3장 마지막 절과 말라기 4장 1절에. 그런 부류에서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마지막 하나님의 집을 심판한대. 교회를 심판할 거라 그랬어요. 진짜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목사들부터 심판한다고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 보면 늙은 자부터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들부터 심판당해요. 저부터도 책임을 물을 겁니다. 핏값을 찾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린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보좌 앉아 자정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말하냐? 알파의 오메가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뭐하라? 인내하고 뭐하라? 충성하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인내와 충성이라는 두 단어를 마지막 때 성도들이 반드시, 제가 이건 내일 자세히 할 텐데, 인내라는 단어, 그것이 믿음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이건 믿음입니다. 이게 뭐예요?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반드시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의 덕목이 있고 열매가 있다면 충성과 믿음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일 또 하겠지만 7교회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서문화 교회하고 빌라델베 교회예요. 이 두 가지의 칭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또 하나님이 권면하고 있고,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했고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책망받을 게 없어요, 이 교회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게 인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그 사랑을 진리 속에서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친밀함의 방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인내하고 충성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인내와 충성이라는 그러한 부분도 나에게 있는가, 그 믿음을 점검할 때도 필요한 거거든요. 깨어있는 거.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됐다 칩시다. 북한식의 중국식의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쳐요. 전 세계는 이제 적그리스도 체제, 그런 체제로 준비되고 모든 민족을 말미암아 너에게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오히려 다니엘처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북한에 있는 그 주민들처럼 그런 믿음 안에서 카타콤처럼 그렇게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릴지라도 정금 같은 믿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강하게 무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 있어야만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요. 환난이 있어야만이 정 같은 믿음이 만들어져요. 욥의 고백처럼 이 모든 환난이 나를 인내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환난 중에도 감사하게 되고 고난 중에 율례를 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단단해질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깨어있는 자들은 더 강해질 것이고 더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더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런 기회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지금 우리가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반드시 이제 내일 알겠지만 이기는 자는 유혹을 받는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이기는 자, 믿음과 충성을 갖는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기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배경을 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도미티안 황제 또 반모섬의 어떤 그러한 유배당한 그 상황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구조를 좀 이해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제가 항상 마지막 때 무서운 거는 우리가 자연재해 기상이변을 봐도 무서워요. 코로나를 봐도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연쇄적으로 이렇게 세계 증시가 또 세계 경제가 경제 대공황 때보다 금융위기보다 지금 더 지독하고 무서운 지금 그러한 위기가 지금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 완화를 통해 지금 자금도 완전히 풀어놨어요. 미국 위시에서. 오늘도 우리나라도 지금 3개월 동안에 경기 부양책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와요. 이 두려움이 올 때 주님이 요한계시를 보냈다니까. 요한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심판전에 경고하듯이 목회자,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보내세요. 위로하고 소망 주길 원해요. 그런데 어떠한 부분 안에서 위로와 소망이 있냐, 어떠한 분이 그 음성을 듣게 되냐, 회개하고 주님을 목적으로 갈망하는 사람들, 그 음성을 들을 만한 귀 있는 자들은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 가운데 그러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6장부터 이후부터는 코로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벌어질 양상이라 할까? 어떤 형국들, 이런 것들이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1장이다. 1장에, 아파라. 1장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7교회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진단해 준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시각이 아니라 니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이 모든 상황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관계에 막힌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설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편지의 그 내용을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영적인 계시, 전략적인 설교를 레마의 설교를 풀어낸다 했다는 거예요. 100년 전 전략, 그저께 받은 전략, 이거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실시간 전략이 풀어져야 돼.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보좌를 보면 시험에 들지 막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상을 보라면 하늘을 보고 천국을 소망을 두고 그래서 천상을 보여줍니다. 오픈합니다. 천상에 보좌를 하나님이 깔고 거기에 24장로가 있고 천군 천사를 보게 만들고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들의 종말과 종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천상의 보좌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모섬의 경험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 개인적인 친밀함 가운데 요한에게 계시했던 그 내용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세계 교회 가운데 잘못된 교리, 가장 대표적인 한 본구는 영원한 구원이다. 이건 마귀의 가문이설. 왜 이 교회의 이 교리가 위험한지 내일 자세히 알게 돼요. 사람이 기만되어지거든요. 회개할 수가 없어. 뭘 회개할지 몰라. 왜? 내가 지고 있는 죄, 이걸로 충분히 난 평가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짓는 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누가 예수 믿냐? 세상 한쪽 발 담글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의 완전처럼 못 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해. 예수님처럼 완전해진다는 게 결과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완전해지고자 하는 중심과 동기까지 아울러 주시면 우리를 판단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 건 아주. 노아가 완전했다고 하지만 노아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완전의 의미, 경건의 의미, 이런 의미들, 하나님 신성의 영역인 이런 단어들이 의미가 퇴색이 되고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7교회 교리 못 지켜서 망한 교회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 오늘 7교회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배경을 설명하고 내일 더 자세히 2부에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 1장부터 5장까지 안에 이것을 건너뛰고 6장까지 넘어간다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여러분 안에 극단적인 뭐랄까 이데올로기나 이런 프레이밍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잘못되고 왜곡된 시각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게 되고 현상과 또 이러한 되어질 형국과 형세 그러한 부분 안에 감춘 이면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베리칩이라든가 전쟁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맞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틀린 복음은 아니에요. 그런 복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뭐랄까요? 영적인 기본기라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 저는 이런 시국 가운데 지금 모세오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오경은 성경의 뼈대예요. 당장에는 뭔가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차곡차곡 원리가 뼈대가 제대로 세워지면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생겨요. 이 시국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모세오경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들 같지만 그 원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부터 4, 5장까지를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랍니다. 구조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 1장, 2장, 3장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왜 1장이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가를 계시하거든. 제가 한 가지 말하면 예수님은 초림 때는 뭘로 왔어요? 어린 양으로 왔지만 재림 때는 유다의 사자와 같이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뭘 알아야 되냐? 요한이 엎드렸다 그랬죠. 무서워서. 공의를 이해해야 된다.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하심 가운데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환난을 준 자는 환난으로 갚아주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충성됐던 너희들에게 내가 안식으로 갚아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나와 있어. 1장 4절에 나와 있어. 그 너의 환난 가운데 믿음과 인내로 내가 너를 칭찬한다. 마지막 때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만 핍박을 받고 이런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카르텔들이 깔려가며 정말 교회가 동네 북이 되고 존폐의 어떤 그런 위기를 날마다 느낄 정도로의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더 교회를 싫어하게 될 텐데 끝까지 버텨야 돼요.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버티고
의를 위해서 참고 핍박을 받아도 더 그것이 가소화가 될 것이고 더 교회의 입지가 줄어들게 될 것이며 세상의 영향이 강하게 밀고 들어와서 이제는 뭐 행정명령까지 정말로 강제 금지까지 예배 영역, 신성의 영역까지 지금 그렇게 접근해 오고 있는, 나중에 중국은 지금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여러분 보셨어요? 중국 목회자들 지금 난립니다. 이제는 중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예배도 금지시켰어요. 거기는 아예 이번 기회에 온라인 예배까지 송두지 뽑고 완전한 그런 사회주의, 전체주의식의 어떤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숨은 의도들, 계략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영에는요,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정책이는 것 같습니까? 엄연히 보면 정책이 아니라 우리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몸부림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영역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이데올로기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논하지 않고서는 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책 일을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운영되는 모든 심장이 교회에게 있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원리,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는 마귀가 그 안에 배후가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탄압하는 그 정책, 그 숨은 계략들이 마귀를 보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사와 권세 안에 숨어 들어가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분별력을 갖고 우린 막고 또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기본권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기본권을 주장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부르심이 있냐? 어떤 가능성을 보고냐? 우리는 본질을 찾습니다. 저는 누가 깨어있는, 교회가 깨어있는 사람이 좌하니까 다 좌로 가고 우하니까 다 우로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좀 더 왜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같이 예수님하고 손잡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다시 예수님께 옮겨져야 되지 않습니까? 냅둬라. 나를 따르지 않아도 나를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다른 모습 모양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을 해요. 꼭 예수님만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을 전하고 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전하며 그런 방향성 안에서 각자의 사역들이 틀릴 수 있지만 어떤 사역들이 마지막 때, 어떤 교회 사역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가를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막 자신이 생겨요. 하나님 나중에 문을 열고 부어줄 것을 생각하면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차야 사람들도 이어지는 것이고 내 힘으로 내 인맥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과 관계를 끌어들여서 사역을 하겠다. 저는 이 욕심도 버렸어요. 하나님의 때 가운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맥으로 예루살렘 쳐들어가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려고 하니까 또 마가라는 요한과 함께 사역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싸우게 만들어서 분리되게 만들고 몇십 년 후에 다시 만나게 만들어요. 예루살렘 갔더니 오히려 쫓겨나듯이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된 걸 봅니다. 각자의 그런 부르심과 그런 영적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한 뉴비전 교회 왔다면 뉴비전 교회 통해서 들을 음성이 있어요. 음성이. 본질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거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유행 타듯이 다 변해왔어요. 이때까지. 제가 목회는 짧지만 연륜은 짧지만 여러분 자신부터 구원받기에 7교회 깨어있는 기준이 뭔가 믿음을 점검을 일단 여러분 자신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7개 시작하면 그냥 뒤집어질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것 때문에 목회자가 됐다고. 이 7교회 주신 설교가 제 강하게 저에게 꽂혔다고.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내일 설교는 더 중요해요. 한 1000배는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배경을 얘기해드리고 여러분들 1장부터 5장까지 읽을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무엇에 더 우선순위?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집중해라. 요한은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한다는 거. 왜? 현상만 보니까. 장차 될 일들만 보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가 구원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관계,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조상 탓이 아니라 대물림 탓이 아니라 내 자신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 충분히 역사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좀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봐보세요.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된다.
성도님들 인식을 해야 됩니다. 뉴비전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비전 교회 행하시는 독특한 사역이 있어요. 왜? 에베소 교회가 따로 있고 서문화 교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역이 있고 사도 바울 사역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 사역을 존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면 그 가치에 동의하면서 올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지를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제가 이 1장만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죠. 어디 공의 하나님이냐?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다시 한번 1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9절에 자 읽어볼게요. 9절부터 좀 보고 20절까지 하고 내일 2장에부터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고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저 10절 읽어볼게요. 10절의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도미티안 황제의 숭배령이 내려지고 순교를 당하며 지금 굉장히 어렵고 이런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또 굉장히 그런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 코로나 같은 하나님께서 바로 계시록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먼저는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들 믿음 나의 관점으로 점검해서 하나님의 관계관도 회복이 있어야 돼. 니들 먼저 이기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환난 이길 때 환난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관계 속에 회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너희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악인의 원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테니 너는 준비할 게 있는데 나의 관계 속에 친밀함에 방해서 니들 먼저 회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사랑한 자들아 다 회개하길 원하노라. 그 회개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회개 기준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하냐? 이제 어디 교회에 편지하라 그러냐?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오디게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뉴비전 교회에 보내라. 근데 이것은 어디냐? 김온유에게 보내라. 또 여러분 자신에게, 이건 교회이기도 하고 성도 개인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12절에 자 읽어봅니다. 12절에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7 뭘 봤어요? 금촛대를 봤대요. 여러분 하늘 성소 있습니다. 7 금촛대는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셔갖고요. 보좌 오른편은 성소인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돼요?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뭐예요? 가슴에 금띠, 왕권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 교회의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왕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목사일까요? 아니면 성금을 제일 많이 하는 성도일까요? 바로 개인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주의 종을 세워요. 가르치는, 다스리는 은사를 주셔서, 왜?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김온희 목사에 기름 부으셔서 세웠고 기도원처럼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령 가운데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임을 연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안에 이런 목적을 찾으며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뉴비전께 주신 그 타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런 모으셨어요. 각각 교회가 있듯이 뉴비전교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신성을 갖고 이렇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슴에 금띠라는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것은 대제사장 옷을 말합니다. 14절에 머리에 털의 희기와 양털, 그만큼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거룩의 정도.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뭐예요? 하나님의 눈은 사각지대가 없다는 거죠. 모든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한 측면만 보지만 모든 측면들을 전지적인 시점으로, 전지전능한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심장과 피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 다 모든 걸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간사한 마음까지 다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 의식 안에, 존전 의식 앞에서 요셉처럼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거. 주석. 이거는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악인을 빛난 놋, 구리로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심판주로 그 위엄과 영광처럼 마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한 것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이제는 물론 이것도 사랑이지만 사랑보다는 좀 더 어미와 위험에 가깝도록 나는 심판을 올 거야. 강하게 엄포를 놓고 나는 내 신부, 사랑을 지킨 인내하고 충성했던 내 신부를 데려올 거야. 나는 악한 자를 심판할 것이고 교회 안에 악인을 심판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육륜표를 받은 자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어떤 환란이 와도 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냐, 이걸 점검하세요.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중국식으로 들어와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나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가 수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환경은 좋지만 이것이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고 나태하지 않는가. 환란이 없어서 믿음이 단단해지지 못하고 미지근해졌던 라우데 교회처럼 우리는 스스로 교회가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환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16절에 계속 심판이야. 오른손에 7별, 7교회 목사들,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셔요. 7별이 있대요. 그 입에는 좌우의 날성검, 검처럼 그렇게 예리한 그런 검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말씀의 검을 얘기하고요.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납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해와 같이 천국에서 우리도 빛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변화산에 그 해처럼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듯이 예수님은 재림 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이고 그것은 영광이고 위험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다면.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러한 경외감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은 신랑의 계시를 듣고 신랑의 성품과 속성, 이 모든 것들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며 이런 노아가 전했던, 에녹이 전했던 그 심판의 기별 가운데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을까? 이 계시는 정확하게 7교회마다 그들이 처한 상황마다 그들 이 모습 그대로 지금 선포했던 그 자기 계시 그 모습대로 교회마다 하나님 편지를 보낼 때 그렇게 계시를 합니다. 하나님 뉴비전 교회 어떤 모습으로 계시할까요? 뉴비전 교회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낼까요? 궁금합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계시할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2장 1절에 보면은 2장 1절에도 있고요. 2장 어디 봐요? 2장에 보면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2장 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보세요. 아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계시를 합니다. 왜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었던 교회예요. 나 내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나 힘들어. 왜? 가장 그 AD 70년의 디도 장군 이후로 가장 많이 기독교인들이 몰려 살았던 데가 서머나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는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사단의 회가 있던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이 정통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와 야합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상황 속에 너무나 소폴리가 같은 순교자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칭찬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시할까 하나님이? 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을 죽었다 살아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너희들도 죽으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생명의 부활을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예수님의 자기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자기를 계시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가, 신랑은 누구인가 더 깊게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 자신을 목적으로 취한 자들은 그분을 아는 영광을 알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내 자식, 내 사업, 코로나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친밀함의 방을 그 밤모섬에서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설교를 통해서 경험하고 각 처에서 경험하고 기도의 상황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 계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계시 또 친밀함의 그 비밀들이 우리에게 열어지는 그러한 친밀함을 해서 위로와 소망이 지금 필요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냄을 통해서 어려운 지경에서 건져내시고 또 여러분 소망을 보내시고 위로를 보내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1장 여기까지 할 텐데 내일은 2장부터 정말 중요한 2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마칠 텐데요. 오늘 한 설교는 요한계시록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계시록의 구조를 통해서 감춰진 그 구조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1장부터 5장까지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바로 신랑을 아는 것이다. 그래야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뜻 안에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온전히 주의 길을 예비하고 기름 준비함을 통해서 주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신부들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어있는 것의 기준이 뭔가, 그리고 또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이 뭔가, 또 세 번째 회개하는 기준을 제대로 찾아서 회개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